디모데전서 6장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족의 삶을 배우자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때 청부론이 교계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구별하였다면 나머지는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정직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과 청빈만이 성경적인 생활 양식이라는 주장을 다시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청부론 논쟁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청부론에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마음것이 아닌 자족의 삶을 배우게 된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건 훈련을 가르치며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한다. 그리고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자족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는다. 자족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가 자족의 삶을 배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탐심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 또한 자칫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족의 삶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생활 양식이다.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받았다면 베풀고 나누어서 선행의 부자가 되기를 힘쓰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여 영적 승리자가 되자. 아멘. 오늘 자족의 삶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과 장로들에게 디모데가 안수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자라온 그러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도 이러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1장 6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린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0절에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불법한 자, 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자, 어머니를 살해하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1장 6절에 7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양심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행할 일들을, 사역 가운데 행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풀어가는 이 열쇠 키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장에 있습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디모데 전서를 풀어가는 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이죠. 그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교만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악한 의심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갓난아기 시절,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 갓난아기 시절, 신생아 때, 여러분 신생아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녀석이 뱃속에서 가지고 오나요? 옷을 입고 오나요? 아닙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태어나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허락하신 부모님을 통해서 입히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했어요.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면서요, 디모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미움 다툼이 있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자신을 칭할 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요, 여러분 교구장님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개 구역장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형제 자매 간에, 지체들 간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그를 부르셨고,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인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막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승으로서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는 것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에게,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칭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르쳐 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이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요롭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또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거짓 교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